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도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처럼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아무도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군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의로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마귀는 처음부터 습관적으로 범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분명 미혹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죄와 단호히 결별하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마에게서 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악한 자에게서 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 아벨이 한 일은 의로웠고 자기가 한 일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의로운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부터 강조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살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고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과 혀가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라는 뜻이므로 사랑에는 수고와 진실됨이 수반된다는 원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진실함이 수반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에 책망 혹은 가책을 받을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마음이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 담대함, 솔직함으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르게 되고 성령은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습관적이지는 않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고 나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